예, 오늘은 두 번째 묵상,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에 나오는 최후의 심판이라는 그 묵상에 관한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묵상에서 마태복음서, 복음사가라고도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아주 원리에 대해서 지난 첫 번째 묵상에 대해서 전반적인 안목을 얻게 된 것이죠. 근데 이제 두 번째 묵상은 바로 이제 이런 전반적인 안목, 그 원리를 취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에 대한 것, 즉 25장의 최후의 심판, 우리는 이 세상 끝날,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어떤 그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지만, 마태복음서 안에서 아주 이 중심 사상을 이루고 있는 그 장절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십니다. 이런 인사이트는, 이런 통찰력은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그냥 우리는 마태복음서 공부할 때 1장 1절부터 이렇게 쭉 공부하는데, 이렇게 전체를 아울러서 마태복음서 전체를 파악하고 방향을 제시하고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한 이런 넓은 통찰을 갖다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정말 대가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최후의 심판과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라는 같이 이렇게 처음에 말씀을 하시는데,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는 영신수련, 이냐시오 로엘라 영신수련 23번에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다들 많이 익숙할 거예요. 사람이 창조된 목적에 대해서, 목적은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며 이로써 자기 영혼을 구하기 위함이다. 하느님을 찬미한 것, 그냥 말로서만이 아니라 행동으로서, 또 사람들 관계 안에서 찬미해야 되고, 하느님을 경배한다는 말도 그냥 미사에 성당에 와서 고개 숙이는 경배만이 아니죠. 일상의 삶 안에서 구체적으로, 그리고 또 섬긴다. 하느님을 섬긴다는 것은 정말 우리 주위에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것이고, 또 피조물들을 섬기고 하는 이런 것들을 굉장히 설명이 필요한 말들이죠. 이러한 것들, 이로써 이런 것을 통해서 내 영혼을 구하기 위한 것들이고, 그 외 모든 것들은 바로 이것을 성취하기 위한 수단, 도움이 되는 한 취하고 방해가 되는 한 이렇게 멀리하라라는 것이 영신수련의 이 원리와 기초. 저희들은 예수에 들어와서 처음에 영신수련 30일 동안 피정하면서 이 부분이 너무너무 어려웠고 지금도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차츰 이렇게 좀 더 뚜렷하게, 좀 분명하게 다가오는 것은 이 원리와 기초가 어려운 것은 그 이유가 우리 자신들의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는 하느님을 찬미하고 경배하고 섬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나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다른 모든 것들을 이용하고 주위 사람들마저도 나를 실현하는 데 도움이 되면 취하고 아니면 버리는 이런 세상 속에서 너무 오랫동안 익숙해졌기 때문에 이 원리와 기초가 어렵다고 생각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가 이 복음서는, 또 우리의 신앙은 이런 나를 중심에다 두고 하느님 중심이 아니라 나를 중심에 두었을 때 우리 안에 무질서, 수많은 무질서가 생겨나고 그것이 내 안에서 또 사람들 사이에서 어둠을 만들어내고 그 어둠이 우리 관계를 파괴한다는 것은 우리가 경험적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최후의 심판, 그리고 영신수련의 원리와 기초를 같이 처음에 설명하시는 이 탁월한 인사이트들,
이렇게 아주 감동을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첫 번째 마태복음서 묵상에서 바로 전반적인 안목,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에 대한 안목, 그리고 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는 이 그리스도의 현존으로부터 교회의 현존으로 옮아가는 그 전반적인 안목들, 그리고 그 현존하는 방식들, 그리고 그 겸손하고 단순하고 아주 하느님다운 방식으로 이렇게 사람들이 잘 의식하지 못하는 방식으로 다가오시는 전반적인 안목을 얻게 되었다면 이 두 번째 묵상, 오늘 우리가 하려고 하는 이 최후의 심판에서는 매일매일의 선택 안에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느님에 대한 그 안목을 내가 실천해서 선택할 수 있는가에 대한 그것을 이렇게 수단과 방법에 대한 이야기가 전개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께서 책을 읽으시면서 이 안에서 마태복음서에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 깊은 인사이트들을 더 깊이 이해하시면 아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동안 계속 큰 이렇게 우리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이 본격적으로 제가 생각에는 제일 마지막 이 장절이죠. 마지막 부분은 바로 우리가 서 있어야 할 자리, 바로 그 부분,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서야 할 자리가 제일 중심이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것을 돕기 위해서 이제 성서 해석상의 문제 몇 가지들을 이렇게 지적하고 이렇게 넘어가십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 대한 25장에, 마태복음 25장에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준 것이 나에게 해준 것이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가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분분하다라고 2000년 동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불쌍한 사람이고 때로는 교회에서 봉사하는 사람들이다. 왜냐하면은 또 때로는 교회 장상들, 그러니까 주교님들, 주기경님들, 교황님들, 또 본당 신부도 마찬가지죠. 왜냐하면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꼴찌가 되고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이런 해석들도 2000년 역사 안에서 끊임없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또 마음이 가난한 사람들 뜻으로 이렇게 늘 해석이 달리 여러 사람들이 해왔다, 이런 역사를 설명을 하시고, 그 다음에 모든 민족들을 다 불러 모으셨다. 뭐 이 모든 민족들은 또 도대체 누구냐라는 질문을 또 던져주시는 것이죠. 단언하기 힘들다. 그러니까 2000년 성서 해석상의 문제로 여러 사람들은 그냥 모든 인류를 두고 하는 말인가, 아니면은 이교도들을 두고 하는 말인지, 아니면 그리스도교 공동체의 대상으로 한 것인지, 그리스도인 상호 간의 관계를 심판하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두고 계속 많은 사람들이 이리쿵저리쿵 이렇게 많은 해석을 해왔는데, 이렇게 뭐라고 딱 단언하기는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복음서 안에 사복음서를 얘기하는 마테오, 마르코, 루카, 요한을 거쳐가지고 유일하게 예수님과 이 가장 보잘것없는 사람을 완전히 동일시하는 유일한 대목이 여기다 25장에. 그러니까 교회가 오래전부터 아마 제 기억에는 1970년도 예수의 29차, 30차 이 총회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교회 우선적 선택 이런 단어를 예수회가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고, 예수의 이런 문헌들이 즉시 교회 전체에 영향을 주면서 지금은 교회 전체 안에서 가난한 이들을 위한 우선적 선택 이런 단어들이 우리가 바쁘게 살아가는 우리 교포사회 안에서는 익숙하지 않을 수 있지만 교회 전체 안에서 공식적인 문서 안에서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단어들이에요. 교회가 왜 가난한 이들에게 우선적 선택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인데, 바로 이 대목, 예수님이 완전히 가난한 이들, 가장 미소한 자들,
완전히 당신을 이렇게 도우시하는 유일한 복음이다. 그러면서 또 거기에 따르는 또 여러 가지 또 문제점도 발생했다라고 지적을 하십니다. 뭐냐면은 이 인물들은 예수님이 하느님을 알지 못하였다. 그렇지만 선을 행했다. 따라서 꼭 하느님을 알아야 하는 건 아니다라는 이런 무신론 신학도 세상 안에서 이렇게 등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논리가 그렇게 갈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최후 심판 안에서 정말 모든 인류를 심판하시는데 이 사람들은 내가 하느님을 내가 당신을 언제 인물해드렸느냐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장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안에도 무수한 사람들이 이렇게 하느님 모르고도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다면 하느님 꼭 알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무신론 신학이 등장을 했는데 이거는 마태복음서 전체 사상과 정반대된다 이렇게 지적을 하시는 것이죠. 또 하나 또 이러한 사상은 바로 바오로 사상과 또 정반대된다. 신약 성서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바오로 사상은 바오로는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신앙만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고 행실을 아무 가치가 없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바오로 사도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까닭은 인간들에게 선한 행동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느님에 대한 신앙, 인식, 하느님에 대한 사랑의 힘으로 우리가 어떤 선한 행동, 선한 행동은 거기서로부터 오는 것이지, 인간의 하느님에 대한 신앙 없이 어떻게 선한 행실을 할 수 있지? 라는, 이제, 바오로의 사상에, 신앙에 정반대되는 그런 것도 있는 것이죠. 자, 일단, 마태복음서 전체를 이렇게 보면은, 그냥, 하느님, 이런 거죠. 하느님에 대한 인식을, 과소평가해도 좋다는 결론, 이 복음 안에서 이끌어낼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하느님을 모르고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에 대한 답도 여기에 없는 것이다. 사람이 단지, 외적인, 신체적인 그런 필요에 대한 자비만 중요하다고 여긴다고 하면은, 복음서 전체가 다 강조하고 있는 하느님의 자비, 용서, 또 조용하고 은밀한 하느님에 대한 바치는 기도, 이런 것을 강조하는 마태복음서 전체 구절과 상충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래서 신학적 해석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이렇게 하십니다. 그러면서, 마르틴 추기경님은, 당신이 이 두 번째 묵상에서 제시하려고 하는 방식은 이런 거다. 어떤 설명을 쫙 다 하고, 그래서 어떤 결론을 딱 자신이 내시는 이런 방식은 하지 않으시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것이죠. 그냥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성령께서 각자 몇 가지 이렇게 중요 포인트를 당신이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서는 그것을 각자가 성령께서 이끄시는 방식으로 기도하고 묵상하고 머물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도록 초대하는 방식으로 이 두 번째 묵상을 이렇게 진행하신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예, 그래서 본문의 구성, 여기서 모든 민족들이 임금 앞으로 왔는데, 이교도나 그리스도인들을 따로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글자 그대로, 추경님 말씀은 온 인류를 일컫는 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고, 어디까지는 인간에 대한 심판, 그리고 아주 문학적으로는 좌우 대칭, 왼편에는, 오른편에는 이렇게 양들, 또 이렇게 이쪽에는 왼편에는 뭐가 있었죠? 이렇게 네? 염소. 예, 그렇듯이 오른쪽 왼쪽 대칭 문학적인 기법들이 들어갔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요 메시지 분석 이렇게 보면은 굉장히 중요한 신학적인 주제이고, 또 20세기 가장 뛰어난 신학자 칼 라노도 이거를 그대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러니까 사람과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과의 사이의 관계가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좌우한다는 큰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우리 많은 경우에 그 잘 의식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 안에서 겪게 되는 사람들과의 관계가 있죠. 가정 안에서, 내 자녀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 공동체 안에서, 또 우리가 이런 일상 안에서 삶 속에서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과의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가 우리와 하느님과의 관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하느님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 따라서 좌우된다는 그 가르침이 이 비유 안에 아주 근간을 이루고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이 진리 앞에서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 기도하지 않고서는 나와 하느님과의 관계,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느님과의 관계가 형성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는 자세로 임해야 된다. 그러면서 사람과 사람의 아들, 즉 예수님과의 관계도 그것이 근간을 이루지만 더 우리가 이 25장에서 중요한 것은 사람의 아들과 지극히 작은 사람들 사이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다. 그 메시지가 들어가 있다는 거죠. 예, 이 특별한 관계에 특별한 연관이 있다. 그래서 오늘날 와서 이 지극히 작은 사람이란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전반을 가리키는 뜻이라는 것이 보다 일반적인 해석이다. 예전에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봉사자, 교회 장상들, 또 교회 안에서 이렇게 꼴찌로서 봉사하는 이런 사람들을 위한 해석보다도 이렇게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 전반을 가리키는 뜻이 훨씬 우세하게 해석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전에 있었던 그 다른 해석들도 배척할 것은 아니다. 오늘 우리 사실은 제가 얘기하고 싶었지만 좀 조심스러운데 나중에 편집하셔도 좋아요. 우리 사무회장님, 우리 그동안 우리 성당 앞에 와 있었던 그 홈리스 비행기 태워서 보냈는데 무지무지 고생하셨어요. 근데 이분은 정말 우리가 그때 생각하기에는 이분 여기 계시면 돌아가셔야 되는 정말 생명을 하나 구하셨다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가는 순간까지 이제 심지어는 비행기 항공사에서 거절을 하더라고 아까 식사에서 말씀하셨는데 항공사에서 이 사람이 예전에 한번 비행기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기록이 있어가지고 못 타온다라고 돼가지고 그것도 해결하신다고 새벽에 이렇게 일을 하시는 그래서 이런 저가 그런 그 가장 불쌍한 사람이고 정말 작은 사람이잖아요. 그 사람 안에 하느님 함께 하시는 그 이야기 아주 감동적으로 이렇게 듣고 보고 옆에서 보고 했습니다. 예. 자, 요 두 번째 묵상의 핵심은 바로 요 부분이에요. 최후의 심판에서 내가 설 자리라는 것이죠. 요거를 하기 전에 제가 조금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들 간의 수평적인 관계만이 중요하다는 가르침은 전혀 없다는 것, 이 비유 안에서. 그래서 전체의 핵심은 바로 중심이에요. 아까 원리와 기초라고 얘기했잖아요. 하느님에 대한 그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은 이 인간에 대한 관계도 무질서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경험이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또 구역 모임 안에서 또 여러 단체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즐거움만을 찾다가 보면은 정작 이 부분을 소홀하게 되면은 그 공동체는 즉시 생명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다 함께 하느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더 깊이 나가는 노력들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것이죠. 최후의 심판에서 우리 각자가 설 자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다라고 얘기했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나중에 못 알아듣는 사람들 있잖아요. 언제 당신이 거기 계셨냐라고 하면서, 내가 언제 당신을 소홀히 대하게 되냐고 하는 못 알아듣는 사람들의 자리에 있을 확률이 훨씬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제3자가 돼서 방청하는 방법도 있고, 심판하는 사람들 입장에서 설 수도 있다. 한번 서보자. 여러분 마음대로 기도를 한번 해봐라. 그런데 심판하는 좌석에 앉아 있으면은 그럼 심판석 어디요? 제가 하느님 될 수가 없으니까 그럼 어디에 앉아야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난한 사람들 처음에 좀 한번 앉아봐라. 이렇게 초대하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러면서 추기경님께서 하신 말에, 야, 만약에 내가 최후의 심판 때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서, 가난한 사람들, 보살핌이 필요했던 사람들의 자리에서 내가 심판하는 자리에 앉아야 될 앉고 싶다는 열망이 나면 좀 이상한 일이다. 왜냐면, 주님이 나를 가난한 사람으로 만들어주셨다고 주님을 참여하다니. 그죠? 그렇잖아요. 다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것을 내가 원하다니. 이런 말들이 나오는 것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들, 다른 형제자매들 손에 내가 맡겨져 있는 그런 나약한 모습이 되는 것을 내가 원할 수 있다니. 이런 표현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새도 있고 능력 있는 사람이 못 되는 그 처지가 오히려 그때는 복이 되는 그런 처지가 되는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또 의인들 있잖아요. 누군가를 도와줬는데도 주님을 도와줬다는 생각 없이 살았던 사람들 이 입장이 될 수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그런 사람들은 살면서 아이고 나는 왜 성당에서 맨날 봉사만 하고 남들이 인정하지 않는 짐스럽고 부담스럽고 괴롭고 그러면서 마음고생하고, 아까 누가 나눠주셨듯이 그렇게 보람 별로 없으면서 돌아오는 없는데도 그렇게 살았는데도 근데 그 삶이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이었고, 또 주님께서 이 모든 것을 바라다보고 계셨고, 이런 사정에 대해서 감사하는 삶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정말, 짐스럽고 괴롭고, 겉으로 보기에는 보람없는, 남들이 보기에는 보람없는 삶. 근데, 바로 그 자리에 주님과 끊임없는 대화를 하고, 또 주님께서 알아보시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은총의 삶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가 이 비유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못 알아듣는 사람들. 주님에 대해서 정말, 거기에 우리 자신들이 서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언제 주님을 뵙고도 지나쳤다는 말입니까? 착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서 강도를 만나가지고 초죽음이 돼서 맞도록 쓰러져 있는데, 사제와 레위 그냥 지나쳐가고, 이제 원수라고 생각했던, 비난했던 그 사마리아 사람이 들어가서 보살펴주고, 또 데려가서 치료해주고, 또 이렇게 끝까지 책임져주는 이 모습들 보는데, 우리 자신들이 그 사제나 레위처럼, 일상생활로 돌아가면 우리는 성당 안에서는 거룩하고 미사 때 마음이 업되고 막 이렇게 되지만, 일상 안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그냥 오로지 내 본성에 따라 나오는 나의 반응은 도대체 하느님하고 거리가 먼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 그것이 다 우리 자신들의 인생이라는 거죠.
이웃과의 관계는 갈등이 쌓이고, 그러면서 이웃하고는 끊임없이 방어적이고, 거리를 두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면 상처받으니까 거리를 두려고 애를 쓰고, 또 내가 갖고 있는 나의 특권들을 지키려고 하고, 나의 권리를 주장하고 하는 이 안간힘을 쓰는 우리의 일상들, 이 일상들 안에서 어떻게, 바로, 가장 작은 사람들 안에서, 하느님을 발견하는가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결국 이 무리에 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된다. 예. 그래서 그 부분은 거의 기도 형식으로 되어져 있어요. 주기형님께서 계속 기도문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각자가 요 주제를 갖고 우리 기도하라고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몸에 밴 습성 탓인지, 사제와 레위가 초죽음이 된 그 사람, 강도를 만난 사람을 보고도 그냥 지나가는데 아마 몸에 밴 습성인지 그 사람을 몰라보고 또 어떤 때는 몰라볼 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묻는 심성을 고집하기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십니다. 동의하십니까? 고의적으로. 마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굳이 고집을 피우고 외면하고 또 그냥 험담하고 하면서 굳이 이렇게 하는 우리 안에 그런 묻는 심성을 고집하는 태도가 있다는 거죠. 자기 권리를 그냥 내세우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우리 모두가 안에 있는 것이고 이런 것이 우리의 삶에 우리 인생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유스럽고 기쁨에게 하느님을 찬미하고 이웃에게 열려있는 삶 이런 것들을 또 주님께 성실한 삶은 실제 우리 삶과 거리가 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제일 중요한 것은 주기형님께서 이렇게 요 부분에서 우리 자신들을 솔직하게 반성하는 그 태도로 요 기도를 좀 이렇게 나의 이런 현실들, 나의 이런 내가 어떻게 나를 바꿀 수 없는 아무것도 안 들리고 아무것도 안 보이고 이런 딱딱하고 굳어있는 이 마음들을 주님께 바쳐드리고 고백해드리고 그러면서 주님께서 이런 마음 안에 들어와서 나를 변화시키기를 청하는 겸손한 마음의 그 기도를 하라고 우리를 초대하는 것이죠. 많은 경우에 우리 가톨릭 사회교리 안에서 자선과 가난한 형제들, 도움이 필요한 형제들과 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과 그들의 친구가 되는 것은 뚜렷이 구분되는 것이죠. 그냥 자선을 베풀었다고 우리가 가난한 사람들한테 할 거를 다 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가르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를 변명하는데 급급하고 바쁘고 시간이 없어서 비즈니스 바쁘고 내 살기도 바쁜데 이웃이라는 그냥 우리의 가벼운 선행을 베푸는 대상 정도로 우리의 선량함을 돋보여주는 구실밖에 못 되는 경우도 많다. 그리고 타인하고 관계가 점잖고 체면에서 관계 유지하고 이런 것들 우리는 이렇게 그냥 적당히 이렇게 하고 선을 긋고 산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자신들을 솔직히 고백하고 주님께 겸손히 무릎 꿇고 우리의 현실을 알려드리자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또 근본적인 것을 못 알아보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고 주기님께서 얘기하시면서 너무 터무니없이 둔한 사람들, 일평생 신비경 속에서 열심 중에 살아가지만 도대체 수긍이 안 가는 무감각과 완고함과 모리애를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될 수 있는 거죠. 이게 평생을 그렇게 살아도
이웃 안에서, 주위 형제 자매들 안에서 움직이는 하나님의 현존,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현존, 성령께서 이끌으시는 것에 대해서 무감각한 게 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 단계에서 기도하면서 질문을 던져라. 주님, 내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 그래서 결국 이 비유는, 그냥 마태복음서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한 비유로 시작하지만, 결국은 이 비유가 지향하는 것은 우리의 전 인생, 아니면 더 나아가서 이 세상의 의미를 묻는 비유이다. 그래서 원리와 기초, 아까 얘기했었죠? 도대체 우리가 이 세상에 뭘 바라보고, 방향을 뭘 보고 가는 거냐? 나를 satisfy, 내 만족을 추구하며 살아가느냐? 아니면 하나님을 공경하고 참여하고, 성령에서 살도록 초대받느냐는 그 원리와 기초에 대한 질문이 되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만족을 위해서, 그러면 모든 것이 달라고 이런 것이죠. 성당에 나와서 신앙생활 하는 그 방향도 달라지고 다 달라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 아니 세상의 의미를 묻는 비유이다. 그래서 이 비유는 그냥 우리 입맛에 맞는 술에다가 향료를 약간 치는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비유가 아니고, 아니 내가 갖고 있는 이 가죽 부대가 진짜 아직 쓸만한지, 아니면 벌써 낡아서 갖다 버리고 새로 바꿔야 되는지를 묻는 근본적인 비유의 말씀이다. 아니면 아예 새술을 담아야 하는지, 술이 망가져가지고 새술을 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최후의 심판이라는 이 비유가 가진 것은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원리와 기초에 대한 것이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다보고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질문을 하게 하는 비유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주여 우리 내심에 자리 잡고 있는 폐쇄와 완고, 맹목과 불투명함. 한마디로 우리 주위에서, 그리고 이 세상 안에서 다른 사람들의 곤궁에서 주님을 알아뵙지 못하는 무력함을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마지막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책을 읽고 이해하기보다는, 물론 그것도 읽으셔야 되겠지만, 요 핵심 메시지를 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서 모인 이 자리, 우리 신앙 안에서 우리가 이웃들 안에서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하는 우리 무력감을 고백하고 그분께 바쳐드리고 그분의 소리, 음성을 듣도록 청하면서 이렇게 묵상이 마쳐집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내용을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기도 자료에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기도 자료와 함께 또 좋은 한 주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님, 저희와 함께 하시고 또 저희를 이끌어 가시고 저희를 당신과 일치시키기 위해서 당신께서 저희를 이 자리에 불러 모아 주셨습니다. 감사와 찬미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늘 당신께 깨어 있을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허락해 주십시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